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게 하시니 주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고 있음을 알고 감사와 그 은혜의 고백으로 사는 우리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찬양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쉽게 오면 쉽게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오면 또 쉽게 떠나간단 말입니다. 반대로 나의 땀과 노력과 많은 기다림과 희생으로 얻게 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에 들어가 있는 눈물, 피, 땀방울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소중히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기뻐합니다. 그것을 얻게 된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꾸 거기에 우리의 땀과 눈물을 덧칠해 나가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푯대로 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 안에 이 땀과 눈물을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을 맞춘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일에 동력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시대의 종교인들에 대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교만과 무지를 일깨우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는 자의 선두주자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이제껏 주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일에,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깊은 신앙, 그들의 깊은 내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심령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보면 첫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시대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형제가 살아 돌아왔을 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를 보면 그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그가 얼마나 사랑을 알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것이 첫째의 대답입니다. 한국의 1970년, 80년대에 한국에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하는 노래와 함께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본인도 원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해야 했던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부모, 자식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고 생사를 알지 못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TV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찾게 되어 드디어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다 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그때 말이야. 어릴 때 넘어져서 엉덩이에 상처가 있어. 확인합니다. 얼굴 아래쪽에 점이 있어. 확인합니다. 보니까 다 맞는 겁니다. 그때 딱 내 동생인 겁니다. 딱 나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억억 하면서 우는 겁니다. 살아서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죠.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내 어머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 형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물어봅시다. 당신 성공했어요? 아파트는 있어요? 결혼은 좋은 사람과 했어요? 그때 내가 떠나올 때 우리 집이 땅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 충족이 되면 이제 만난 거로 하자고. 가족이 다시 되자고.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분위기가 첫째 안에 있는 겁니다. 아주 냉랭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다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한 말입니까? 자신의 동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자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내가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던 그 가인의 말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시각은 아닙니까? 형제를 바라보는 모습은 아닙니까? 시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각은 마음은 아닙니까? 그를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는 이런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고통받고 있었고,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그는 스스로 살 수가 없었는데 그가 돌아와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까? 왜 창기와 놀아나게 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인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 온 모든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옴으로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 함께 있었던 첫째는 어떠합니까?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가장 큰 은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 속에 늘 항상 매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 자세가 이 아버지의 마음의 자세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둘째를 집 밖으로 나간 탕자라고 하고 첫째를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합니다. 늘 함께 하고 있으나 그는 아버지께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반응이 이렇게 너무 다릅니다. 아버지와 첫째가 너무나 다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는 뛰어서 맞이하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뭡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본 거죠. 아버지가 본 겁니다. 아들이 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지 않았을까요? 명랑하게 가벼운 걸음으로 사뿐사뿐 뛰어왔을까요? 아니죠. 아,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떠하지? 이런 걱정 속에 온 것 아닙니까? 돌아가자니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 곁으로 가자니 혹시나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녹일 정도로 그를 환대해 줍니다.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모든 걱정을, 두려움을 다 녹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둘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둘째는 무슨 말을 했다, 둘째는 어떤 대화를 했다라는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를 안고 울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신기고 아들로서 대우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는 그 잔치의 자리에 그는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의 의미입니다. 멀리서 보고 뛰어나갔다. 멀리서 보고 나갔다는 것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올까? 나의 이 둘째가 언제 나올까? 이제나 저제나 늘 그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애타는, 속타는 이 마음을 누가 알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아들이 돌아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덕을, 그 사랑에 넘치는 그 은혜를 이 둘째가 받은 것입니다. 그 끝없는 허공을 바라보는 것처럼 늘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랑의 크기가 컸기에 그는 그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는 종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하나는 첫째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종들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아마 첫째, 둘째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뭡니까? 둘째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을 쓸 정도로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누가복음 앞에는 이것을 하늘에서의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찾은 이 기쁨은 하늘에서의 기쁨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아들도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 그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왜? 그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나요? 기뻐하라 하여 그 기쁨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이 잔치에 함께 하자. 왜? 그는 함께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는 그것을 끝끝내 뿌리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억지로 오지 않죠. 강제로 줄 수 없죠.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으니 기쁨이 오는 겁니다.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있으니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동생이 떠난, 둘째가 떠난 그 긴 세월을 붙들고 그 가족을 지켜오고 붙들고 섬기고 희생한 그 사랑이 있으니 둘째가 왔을 때에 그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 그가 돌아온 것이 기쁜 것이죠. 그러나 첫째의 기쁨은 좀 다른 곳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첫째의 기쁨은 첫째가 벌을 받고, 첫째는 둘째
자신의 동생이 벌을 받고 자신은 상을 받는 것,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우위에 있음을 이것이 드러나서 자신이 상을 받는 것을 더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 둘째는 이 일에 아무 상관없이 지내다가 왔는데 지금까지 너는 나와 함께 이 가족의 일을 지키면서 수고해 왔구나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사랑의 비유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비유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요?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채워지고 배가 불려지고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고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되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까? 이 첫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와 함께한 첫째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에 둘째가 돌아온 기쁨, 그것을 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을 지켜온 자, 그렇게 종일토록 수고하고 헌신한 섬긴 자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으로 인해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돌아와서, 죽어 마땅한 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이 가정 안에서 쉬고 먹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여 아들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구나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신, 너는 그 기쁨의 자리에 주인이 되거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수고하였습니까? 섬겼습니까? 많은 일들 감당하였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이 큰 기쁨의 자리를 소망하시고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생할 때, 섬길 때 이 첫째의 자리처럼 묵묵히 걸어가면서 믿음의 계대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 영광은 후대가 다 받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니면 그 관심의 대상이 그렇게 이동되어 나는 소외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로 집중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그렇게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섬김이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지켜온 자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그때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는 첫째의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구보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임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이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주님은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난 자를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땀을 통해 세워진 많은 믿음의 사역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큰 기쁨을 얻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 얻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내는 많은 영혼,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놀라운 사랑의 세계가 증거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우리가 진정히 부활 생명의 이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리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리